오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은급주일입니다. 평생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1954년에 벌써 오래전에 54년도부터 은급주일을 2월 첫째 주로 정하고, 사실은 오늘 은급 헌금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헌금의 종류가 많고 헌금 강조한다고 오해하거나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서 언제부턴가 이런 기념주일이나 기념절기에 이런 것들이 싹 빠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급 헌금 하시지 않았어요? 지방사업으로든 연회사업으로든 봉투를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은급 헌금은 안 하지만, 은급주일이어서 헌금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또 하나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면 1961년 2월 며칠입니까? 2월 5일. 제가 아예 주보에다가, 그동안에 안 썼더라고요.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그래도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교회 역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2월 5일 되기 앞 주일이니까 오늘을 기념주일처럼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기념한다고 하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을 행하기는 아직 시기장소인 것 같아서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듣기에 61년도에 교회가 저 소나무 숲에 세워졌었고, 그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처음 설립되어질 때 함께 하셨던 분 계신가요? 응? 누가 있어요? 다 가셨어요?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우리 송병우 장로님하고 황정래 권사님하고 또 있어요? 처음 교회 설립 때 창립 멤버가 또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날은 그런 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도 장례를 이렇게 모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까? 그런 때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번거롭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헌신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세워지고 어떠한 상급을 받아 누릴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돌들이 뭐냐고 우리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다,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곳에 계신데 여기에 계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소외되는 지파가 없이, 다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외되는 일이 없이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은혜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외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생각에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12지파 모두를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다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돌 12를 택하여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다시 되돌아가서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명령에 지파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파의 대표로 불려진 그 사람들이 순종하여서 거역함이 없이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바위를, 그 돌들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기념비로 세울 돌은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큰 거를 가지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워도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고, 세워서 보여야 되니까 기념비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도하에 기념비로 세울 그 일들을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4절의 말씀인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고 있어서는 안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고,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자격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명예퇴직을 시켜야 될, 회사 사정에 따라 의해서 명예퇴직을 시켜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사님이 사원들만 명퇴시키는 것이 미안해서 자기도 같이 명퇴하며 그렇게 사원들 30%를 명퇴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술도 많고 자격증도 여럿이 있어서 그렇게 명예퇴직을 하고도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경력이 화려해요. 자격증도 많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회사마다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도대체가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대우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회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택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자기 수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만 자꾸 이력서 내봐야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입니까? 법적으로 그거 70살로 올려야 된다, 75세로 올려야 된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그 12명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항상 준비했던 그 사람들에게 도를 취해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 지금은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는 핑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6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이 12돌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묻기를 왜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이 왜 필요합니까? 기념물, 기념비, 기념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잊어요. 지나가면 잊어요. 망각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지는 과정 중에 헌신한 그 모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꼭 20년 됐군요. 20년 전에 사마교회에서 당진군 기독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지 100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 보령에 가서 아주 모양이 복음화 100주년 기념에 맞는 그런 바위, 그런 돌을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싣고 오는데 바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크레인 큰 걸 가지고 땅을 파서 기초를 얼마나, 레미콘 4루베를 거기다 부었어요. 이렇게 많이 부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바위가 무거워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기초석 세우고 그 위에 기념비 세우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도 기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념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이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들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치 단결해서 한 민족이 되었던 것과 우리가 이 땅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과정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념비로 나타났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65년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동안에 인도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